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또 중직자를 임직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또 더 힘있게
전도, 선교, 후대 운동할 수 있는, 또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는 이러한 중직자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성전 준비를 위해서 앞장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이제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끝까지 세밀하게 성령님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성전 회복의 시간표 속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현장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며 저주재앙을 무너뜨리며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완전 깨뜨리는 복음을 회복할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원합니다.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세밀한 인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빠짐없이 언약 잡은 자들이 하나 될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지파가 언약 밖에서 아베 육신적인 보고한 사람도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게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앞장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안성 평택 지역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우상과 종교 미신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적그리스도 이단을 막는 237 나라의 다민족과 5천 종족의 아베레의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후대들의 문을 열어가는 이런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 회복을 방해하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온전히 움직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회복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름 부은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헌신이요 또 인생의 중요한 미션을 붙잡고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전 건축과 함께 중직자들을 임직하기 원합니다.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이 될 우리 귀한 중직자를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 충만함을 주시며 지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현장 교회를 회복하며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지금부터 전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혼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개인의 기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도와줄 수 있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7월 달 정도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겠는데요.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미션을 전 성도가 함께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정말 복음가진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성전 회복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왜 필요한가? 왜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이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또 여기 있는 사역자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부분을요, 메시지를 줘야 돼요. 다른 걸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이것을 나의 분명한 언약으로 붙잡고 또 이것을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현되고 미션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중직자를 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 일꾼을 세우고 또 준비된 일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더 큰 문들을 열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 일꾼을 세웠는데 핍박하는 유대인 가운데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일꾼이 세워지고 또 일꾼이 현장에 서는 거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주업이 뭐냐, 우리의 부업이 뭐냐, 이 부분을 빨리 구분시켜 줘야 돼요. 참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업은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업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부분이 다 있어야 돼요. 물론 집사다, 장로다, 그것도 직분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주일학 아동부 부장집사다, 나는 교사다, 나는 새가족 담당자다, 이러한 직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진짜 주업입니다. 그러면 부업은 주업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장, 이게 부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직자가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참 어려워지거든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그들의 주업이 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가 올라보고 왜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주업이 있었으니까요. 동역자. 그게 자기의 주업이에요. 천막 만드는 그거는 부업이고 그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록펠러가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헌신을 했는데 자기가 비록 큰 회사를 이끌어가는 회장이지만 늘 주일이면 남들보다 30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내가 정말 이 지역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그대로 응답 받았잖아요. 거기에 쓰임받으라고 하는 허락한 게 록펠러 재단이란 말이에요. 주업과 부업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앞으로 성전 회복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이제 전문위원들이 세워질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땅에 대해서 압니까? 건축에 대해서 압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문위원들을 세워나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분들이 일단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만 하려고 하면 불신자에게 돈 주고 맡기면 돼요. 깔끔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걸 해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전문적인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꼭 나오거든요. 그럴 것 아닙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이 일을 해나가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힘입니다. 교회 성도가 100사람이면 100마디 말할 수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부터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간단하기 때문에 전 성도가 딱 말씀으로 딱 하나 되어지고 나의 언약,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그릇을 엄청 넓혀야 돼요. 제가 어제 50억 이야기 했는데요. 제 말이 안 틀릴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 맞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어려운 성도들은 50억, 5억도 지금 하기가 힘든데 전성도가 힘없어도 그런 생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을 한 10배 정도 넓혀야 되거든요. 일단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릇도 확 넓히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개인이 기도의 시스템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얻으라는 거죠.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이 힘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 이게 전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어떤 기회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속에 너무 많아요. 오늘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조서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사실을 뛰어넘는 게 뭡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이요. 진실을 더 뛰어넘는 영적 사실이잖아요. 영적 사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다니엘이 알고 있는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 바라보면 틀림없이 망해요. 또 좀 뛰어난 사람은 현실을 제대로 봅니다. 사실적으로 봅니다. 아, 참 그렇구나. 좀 뛰어난 사람이지요.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또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 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진실을 봅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야만 가능해요. 그리고 영적 사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 묻혀 살아가요. 현실. 100% 망해요. 사실 봐갖고도 안 된다니까요. 진실 봐갖고도 안 돼요. 오늘 다니엘처럼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면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딱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딱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도 못 보는데 뭐.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전에 현실 감각이 없어. 시대 감각이 없어.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꽤 많아요. 현실 보는 눈도 없어요. 아, 우리 가정의 현실, 우리 가정의 사실, 그거 보는 눈도 없다니까. 아, 우리 남편이 힘들겠다, 힘들겠다, 그거 보는 눈도 없어. 그만큼 영적으로 어려워요.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반드시 개인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메시지를 주어서 힘을 주고, 제대로 언약을 붙잡게 만들어주고, 진짜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중직자가 이런 거 보는 눈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을 보면 간단합니다. 야,
참 잘 받아 싶어요. 오늘 다니엘. 현실은 포로입니다. 맞죠? 근데 왜 포로됐나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기 조국 유다의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또 유다가 완전 언약 놓쳐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제약에 빠지고 범죄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영적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237 나라에 잃어버린 저 선교 현장, 저 이방인을 위해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그게 진짜 제대로 본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진실이잖아요. 진실을 아니까 거기서 뜻을 정했어요. 이거는 영적 사실을 아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니엘에게 밝히 드러났어요. 3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일어난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 5가지를 늘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은 근데 여기에 머무를 때가 참 많고 이것도 제대로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치유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치유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을 이번에 치유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회복된 거예요. 성도들을 이번에 치유하는 기회로, 완전 살리는 기회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 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사가 뭘 보냈습니까? 스승에게 영감의 갑절을, 스승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의 갑절을, 이게 쉽게 말하면은 성령 충만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힘으로 모든 걸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 기도의 시스템을 찾아준다,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들이 성경 건축보다 자기 자신이 힘을 얻고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힘을 체험해야 돼요. 자, 2번째입니다. 자,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단독 시스템을 만들라고 그랬는데요. 물론 방법은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 아침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고 응답을 바라리이다. 시편 17편 3. 밤에 주께서 곁에 오셨다. 곁에 오사 내 소원을 들으셨다. 밤에 기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하루 종일 낮 시간에도 기도했다 그 말이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시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 3번씩, 그것도 무릎을 꿇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콘텐츠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게 없거든요. 콘텐츠가. 실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년들 만나고 그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받지 않냔 말이야.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포럼이 필요한 거야. 혼자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주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교회 사역자에 가서 제대로 포럼만 해줘도 돼요. 또 메시지 할 게 아니라 나는 어제 말씀 속에서 이러한 언약을 나에게 미션으로 붙잡았다. 나는 이 미션을 이렇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 지난 주간에 나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미션으로 실제로 와서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었다. 말씀이 실현되었다.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성도들이 그거 보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거 들으면. 야, 저렇게 말씀이 쉽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는구나. 또 메시지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만 자꾸 해요. 메시지만. 하루 종일 메시지 듣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증인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어떻게 와닿았는지 말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옵니다. 그러면 이때 진짜 이제는 언약도 제대로 붙잡게 되고 언약이 나의 미션으로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구체적으로 오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말씀 실현을 시켜야 돼요. 또 말씀 실현하는 팀들이 있어야 돼요. 지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돼야죠. 기도가 참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일, 모든 사건 결국은 원넷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딱 체험될 수 있도록 기도의 단독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어찌 보면 붙잡아줘야 돼요. 손에 가서 쥐어줘야 돼요. 해보라. 안 됩니다. 어제 분명히 주일 말씀 받았지만 자기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성도 많아요. 태반이에요. 말씀 받을 때는 맞다고 하지만 돌아가면요 현실에 빠져버려요. 눈앞에 있는 자기 삶에 빠져버리지 기도한다? 내 기도의 시스템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 또 이거 말했지만 성도들 거의 그래 김장로님이 하겠지 이런 식이라. 쉽게 말하면 나는 어려워서 못해. 나는 안 돼.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예배는 복음 경계에 빛의 경계에 있다고 그렇게 메시지 했는데도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전혀 메시지 안 붙잡아요. 일평생 동안 핑계대고 일평생 불신앙하다 갑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아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가장 축복받아야 될 시간표에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시간표에 불신자하고 똑같은 소리하는 그런 성도들 많다니까요. 육신의 소리만 하고 육신적인 계산만 하고 앉아요. 그러면 일평생 동안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 체험하겠습니까? 구원받았다 이거지. 참 불쌍한 거예요. 보면 굉장히. 그러한 불신앙을 치유해 주라고 봐요. 그 사람이 헌신하고 안 하고 그거는 놔두고 그럼 영적인 거는 치유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까?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다 갈 건데 후대에까지 영향 갈 건데 이거 바꿔야 돼요. 진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현장에 이런 일은 현장 시스템으로 연결되겠지요. 우리는 해답을 주는 자입니다. 해답을 결국은 가진 자가 해답을 누린 자가 해답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그 해답을 내 것으로 저는 누리지 못한 사람은 못 줘요. 그러나 해답을 가지고 해답을 날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다시 확인하고 이 사람은 주게 됩니다.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치유가 아니고 살리는 자입니다. 완전 살려버려야 돼요. 살리려고 하면은 결국은 영적 생명부터 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고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제일 먼저. 생명이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혼, 마음, 생각, 우리의 골수, 신경, 세포 모든 것 다 말씀이에요. 제대로 됩니다. 그러면 이때 진짜 올바른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이 해답 얻고 치유되면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미션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개인 시스템, 제가 수요예배 때 사실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미리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 다 내야 돼요. 여기에서 이 답을 내야만 교회 시스템, 현장 시스템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모든 개인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분석하고 정말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질 겁니다. 이번에 성전 회복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 내 개인이 제일 먼저 회복돼야 돼요. 또 응답받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전 성도가 완전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현장도 살아나는 그런 응답들을 틀림없이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 개인이 먼저 하나님 준 다른 힘을 얻는 이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성도 렘넌트를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여기에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사실과 진실을 뛰어넘는 영적 사실,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시간표 속에서 왕의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깊은 기도 집중을 통하여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문제 만난 자들, 위기 앞에 있는 자들이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에게까지 이 중요한 비밀을 전달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또 기도가 되어지는 이러한 체질로 우리 온전히 갱신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현장에서 해답을 주는 자로 또 살리는 자로 전 성도가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